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죠. 배타적인 기독교, 편협한 기독교라고 반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종교혼합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각자 종교의 방법대로 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각자의 종교대로 좋은 곳에 가보자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여러분 편협하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런데 47편은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생각인지, 얼마나 허무한 인간의 사상인지를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것은 비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통치자요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도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도, 찬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할 때, 이거를 진심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7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7편은 이중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청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손뼉 치면 찬양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손뼉 치며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현. 성경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6장, 21장, 열왕기 11장에 보시면 손뼉 치며 함성을 지르는 것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새로운 왕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며 함성을 불렀던 것입니다.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외친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우리가 즐겁게 손뼉을 치고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사실을 또다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지존하신 여호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존하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온입니다.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다신들로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신, 기업으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그들을 이미 이기었다. 과거형입니다.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마귀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환경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겼다. 과거형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니,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시험과 시련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환경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이 내가 만나는 어떤 세력보다, 힘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어떤 힘이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성공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그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내 생각을 수정해 주시고 내 몸에 힘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내가 염려 가운데, 내가 두려움 가운데 딱 처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를 묵상하면 꼬꾸라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두렵고 무섭고 문제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이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지존하신 엘리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아 떠나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부어 넣어주시면 내 영혼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여러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십니다.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명령형인 명령형.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이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 열방의 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늘 기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여호사왕이 싸우지 않고 찬양회를 조정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펼쳐줬습니다. 사도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진동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유명한 그분은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의 95%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5%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간구지요. 95%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단 5%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기 때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배울 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아니었습니다. 간구 아니었습니다. 중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5가지 요소로 기도하는데 그 5가지 요소의 첫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희한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5절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 47편의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면 1절부터 4절, 6절부터 9절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절 말씀에 올라가신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뻐할 때,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올라가신다는 말합니다. 올라가신다는 말은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다시 찬양 가운데 즐거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뼉을 치라 할 때 기쁘게 손뼉을 치시고 정말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가운데 찬양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여러분의 입술을 선포하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